우리는 계속 요한일서를 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한 가족입니다. 좀 닮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부름 안에 우리에게는 놀라운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될 것이라는 그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깨끗해져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죄가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전 인류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언어와 수많은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류 가운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죄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어느 시대나 예외 없이 모두 다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죄라는 것은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5가지로 나누어서 그 답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에 대한 반역입니다. 4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사도 요한은 먼저 죄를 짓는 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를 짓는 자란 단순히 죄를 한두 번 저지른 사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를 습관처럼 반복하고 그 가운데 거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죄를 마치 먹고 마시듯 자연스럽게 여기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본질을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죄는 불법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불법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법이 없는 상태가 아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고의로 무시하고 거부하는 그 태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죄란 하나님의 계명을 거스르려는 근본적인 반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도록 율법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율법을 무시하고 거역하는 것이 바로 죄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저지른다면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국법을 어긴 경우에는 단순히 개인에게 사과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국가의 법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인간은 하나님께 죄를 범한 존재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범한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는 민족과 언어, 문화와 시대를 초월하고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죄를 인식할 수 있을까요?
문제는 바로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정직하게 살았다고,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았다고 말하면서 스스로 괜찮다고, 의롭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죄인인지,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합니다. 여러분, 자고 일어났을 때 얼굴에 침이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알려면 거울 앞에 서야 되지 않습니까? 거울 보듯이 여기에 침이 묻었구나 라고 따지시 말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이고 그 말씀은 우리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안에 숨겨진 그 죄를 깨닫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말씀 앞에는 숨길 수 있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가리고 감추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깊은 생각과 의도를 드러내며 우리가 죄인임을 낱낱이 드러낸다고 합니다. 말씀 앞에 서기 전에 죄로 여겨지지 않았던 것들이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죄로 느껴지고 우리 안에 회개가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5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여기서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관광을 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기서 없앤다라는 말은 죄를 완전히 들어올려 제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덮어두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뿌리를 뽑아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잔디의 잡초를 뽑아내듯이 말입니다. 요새 잔디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속죄의 완전성, 즉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단번에 완전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높은 곳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 주심으로써 제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진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는 존재는 다른 죄인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 안에 죄가 없기에 그렇습니다. 예수는 단지 인간이 아니라 거룩하고 악이 없으며 더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6절은 예수님이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으며 죄에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신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죄 없으신 그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을 단번에 희생제물로 드림으심으로써 인류의 죄를 속량하러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기쁨 소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죄 없는 분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죄인은 죄를 구원할 수 없고 오직 죄 없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인간과 하나님의 결정적인 차이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며 그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구원자 예수님을 더욱더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이 자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6절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느니라.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거한다는 말은 단순히 잠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연합된 삶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나서 그 안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 안에는 죄가 있을 수 없기에 그렇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 어둠에 존재할 수 없듯이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며 죄와는 본질적으로 분리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죄에 지배당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은 앞에서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고 인정해야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죄를 자백할 때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죄의 삶을 지속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의도적으로 반복되는 습관처럼 짓는 죄를 가져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를 지을 때마다 마음이 찔리게 됩니다. 우리 안에 그런 삶을 살고 있으니까.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데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찔림이 있습니까? 그 성령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까? 저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단 것을 먹으면 찔림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도 동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삶 가운데 거짓말하는 것 아무렇지 않게 여기면 되면 아닙니다. 나의 삶 가운데 누군가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것 아무렇지 않게 여기면 되는 거 아닙니다. 나의 삶 가운데 말을 옮기는 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무렇지 않게 여기면 되지 않습니다. 재밌을 수도 있습니다. 즐거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아니라면 우리는 거기서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제 자리에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임재 그 자체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라고 합니다.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역하셨을 때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를 봅니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 벌벌 떨면서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여,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왜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 귀신들도 예수님 앞에서 감히 버티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통곡하며 물러가는 것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는 죄가 머물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라면 죄의 권세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지은 집이라면, 지붕이 튼튼한 집이라면 아무리 폭우가 쏟아지고 비가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비를 맞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예수님이라는 집안에 우리가 거한다면, 우리가 그 안에 뿌리를 내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들의 그 죄를 우리가 집안에 있을 때 범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죄를 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죄를 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집사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돌아설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같이 외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 계속 읽겠습니다. 속하지 아니하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이에 이를 멸하려 합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에 속해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부터 나은 것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와 의,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서 분명한 구분을 제시합니다. 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다라고 합니다. 반대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 정체성과 본질에 대한 선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고 말합니다. 죄는 외부의 환경의 영향이나 실수에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자라나는 본성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 고백을 하였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만큼 죄의 본성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절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은 죄의 문제에 대한 분명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9절에 말하는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생명, 곧 신적 본성과 거룩한 생명의 원리를 의미합니다. 거듭난 자, 우리 안에는 새로운 생명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생명은 죄와 공존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완벽해졌다는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본성을 따라 죄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죄를 반복해서 짓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기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사는 이유는 말씀 없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기에 그렇습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씨앗이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셔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민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짓말 한마디 한다고 해서 잠 못 들고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했던 말이 밤에 생각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날이 가기 전에 회개하게 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죄의 유혹 앞에서 우리를 돌이킬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되는, 뿌리가 내려야 되는 하나님의 씨앗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는 삶으로 드러납니다. 10절에서부터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기를 죽였으면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이의 행위는 의로움이다. 아멘. 사도 요한은 이제 영적 정체성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우리는 고백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요한은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바로 의를 행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자매까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분리되지 않고 항상 함께 가야 합니다. 의를 행하지만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지 않았습니까? 반대로 사랑을 말하지만 우리가 의를 행하지 않는다면 영적 위선에 빠질 수 있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자녀는 삶에서 의를 실천하고 동시에 형제를 진실되게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은 사랑의 실천이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이 증거가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되는 예로 가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누구입니까? 성경에서 첫 번째 살인자입니다. 미움의 극단적인 결과를 보여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겉으로 제사를 드렸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습관처럼 예배하였고 그리고 아벨 동생을 질투하였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의로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사람입니다. 그 마음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연락하셨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가인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반성하거나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동생을 시기하였고 결국 그 시기로 인하여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동생이 죽이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미움은 결코 작거나 가벼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움은 곧 살인의 씨앗이며 그 뿌리가 죄와 마귀에 속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붕에 작은 구멍이 났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물이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떨어집니다. 이 작은 구멍이라도 무시하게 되면 그 구멍이 커져서 여기가 다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미움, 아무리 작은 미움이라도 그것을 가만히 방치하게 되면 그 미움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상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와 같다라고 합니다. 세상을 미워해도 괜찮어. 너가 살인만 저지르면 안 되지면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미워하는 마음이 바로 살인하는 것과 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은 반드시 사랑을 신천으로 이어가는 것에 있다라고 합니다. 단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진리 안에 의를 행하고 형제를 품고 용서하며 섬기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죄와 의의 본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대한 근본적인 반역이라고 하였습니다. 불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돌아가셔서 그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의 죄를, 여러의 죄를 대신하고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은 우리의 어떤 특권과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라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 정체성을 가진 자라면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 안에 거하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물론 유혹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와 타협하지 않고 죄를 미워하고 회개하는 결단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며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라고 합니다. 죄가 없는 삶, 사망이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꿈꾸고 바라는 영생의 삶입니다. 이 놀라운 생명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식당에 가서 흰옷을 입고 맛있는 찌개를 시켜 먹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든 흰옷에 빨간 국물이 흘리지 않도록 조심조심 먹지 않을 것입니까? 때로는 앞치마를 하지 않을 것입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깨어서 혹시 나의 흰옷에 죄라는 것이 얼룩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끊지 못하는 죄가 있으십니까? 스스로 회개하지 원치 않는 죄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게 습관처럼 지으는 죄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간구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제 유혹에서 돌이키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모시게 하시며 다시는 죄를 지배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기에 삶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과 관계가 행동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존재인지 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Father's Day 아버지의 날입니다. 이 날을 맞아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들의 헌신과 사랑께 감사를 표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깊은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어떻게든지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은혜 안에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죄를 이기며 의를 따르고 사랑을 실천하며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영생의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기도합니다.